출애굽기 5장입니다. 5장 1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천천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굴찬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게으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회의를 마치고 입장을 정리하고 바로 앞에 섭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서서 하는 말의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로 광야에 나가서 절기를 지키게 하라. 즉 여호와께 예배하게 하라. 모세의 요구는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라. 우리의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라. 절기를 지키게 하라. 모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 당시의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입니다. 즉 그 자신이 신이라는 얘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는 인공신, 가짜신입니다.
그러나 백성으로부터 신으로 추앙받고 있는 절대 왕권을 가진 자죠.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백성이었고 또 그들이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 정도는 통치자 바로가 그걸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언하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군데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 이 백성을 내보내지 못하겠다. 그리고 더 핍박을 가합니다. 백성들에게 여러분 벽돌 만들 때 아시지만 옛날에 흙벽돌 만들 때는 꼭 거기에 짚을 넣습니다. 왜냐하면 짚이 벽돌 사이에 들어가서 엉길 때에 단단하게 엉겨 짚이 안에 들어가서 마르면서 벽돌을 물고 당겨가지고 이 흙벽돌은 반드시 짚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흙벽돌 짓는 거 많이 봤거든요. 거기에 꼭 이 볕단을 썰어서 넣는 것을 저 많이 봤습니다. 이 사람들도 벽돌을 쌓는데 짚을 섞어서 벽돌을 만듭니다. 라암샘과 둠성을 썼는데 그 벽돌이 쓰이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짚을 주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나가서 주어라. 그러나 수량은 우리가 짚을 줄 때와 같이 똑같아야 한다. 너희가 게을러서. 여러분 세상의 방법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예배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말하기를 예배? 그게 뭔데?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게 어쨌단 말이냐? 벽돌 만들어. 세상에서 너희 해야 할 일, 내가 너희들에게 맡긴 일, 너희들이 세상에서의 당위, 이거 하란 말이다. 무슨 예배는 예배냐? 그리고 예배에 관한 각종 편의들을 제거해 나갑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꼭 일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왜 자꾸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교회 예배 그림자가 자꾸 지나갑니까? 우리는 그냥 예배하고자 했다. 그러나 너희들이 부실하다. 너희들이 협조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하는 일을 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누구냐? 너희들의 하나님이냐?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너희들이 할 일이나 해라. 이렇게 하니 모세가 그 감독자들과 이 벽돌의 수를 세는 벽돌의 숫자를 세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다시 명합니다. 채워라.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검수원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모세의 협박이 나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온 이 검수원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아론을 원망합니다.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려서 왜 그렇게 우리하고 현재 의논도 없이 니네 마음대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냅다 그렇게 내리질러서 지금 우리 민족이 당하는 고난을 보느냐. 이거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싸웁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에게 간하고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익과 이스라엘의 예배를 대변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들이 온전히 자기들이 위험한 줄 알고 그들은 말합니다. 바로 앞에서 자기들이 화가 미친 줄 알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모세와 아론을 책망하는 장면을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메시지 속에서요. 우리는 예배하려 하고 세상은 하나님과 예배를 알면서도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교회의 신앙의 내용을 빈정거리는 그런 불의의 세상과 그 다음에 거기에 맞서는 신앙 집단의 태도가 모세와 아론과 그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는 검수원들의 부류 이렇게 나누어져서 동족 간의 아픈 이야기를 주고받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어느 시대고 어느 역사고 통일된 의견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아프고 힘든 것은 가장 사랑하고 지켜야 할 사람들끼리의 이런 자기의 생존을 위한 다툼 때문에 오는 아픔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도 그렇게 하고요. 나중에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도 모세는 올라가 있는데 아론은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모세는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있는데 백성들은 고기가마가 없다고 에집트에서 고기가마를 기억하고 그것을 모세에게 원망해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는 그런 우를 범하게도 만듭니다. 곳곳에서 승전하고 곳곳에서 이겼지만 여러 곳에서 그 엄청난 승전과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 앞에 너무도 쉽게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이런 것들을 쭉 종합해 보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그것을 업수히 여기고 함부로 하는 그리고 예배와 하나님의 일과 이런 것들을 경히 여기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세의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모세는 견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아침에 나와 성경 읽었던 대로 모세가 내린 10가지 재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모세에게서는 이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이 백성을 강팍하게 해서 마지막 10가지 재앙, 그 장자들이 다 죽을 때까지는 이 재앙이 계속되라는 것을 얘기했단 말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굳게 믿고 있었고 그리고 그 재앙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 재앙 하나하나 내릴 때마다 모세는 확신에 서서 있었습니다. 바로는 모세가 분명히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너희들이 죽을 것이라고 말하는데도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그는 그렇게 갑니다. 결국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핍박하고 교회를 힘들고 모세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 교회는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직장에서 혹은 여러분이 가는 곳에서 그리고 기독교가 여러 가지 잘못함으로 인해서 세상에 비난받고 있는 것에 관해서 우리는 마음으로 아프죠. 마음으로 슬프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속해 오겠다. 그리고 내가 왔을 때에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때 금과 은과 돌로 지은 집과 나무와 풀로 지은 집이 있을 텐데 그 각자 공력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원망할 이유도 없고 다툴 이유도 없고 묵묵히 서서 믿음과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모세와 같이 가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백성의 검수원들, 간역자 같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간시키려고 하는 이런 세력도 만납니다. 모세가 그들을 치지 않습니다. 모세가는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하게 내버려 둡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니까. 모세는 여전히 10가지 재앙을 차례대로 내리면서 자신의 사명을 진행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교회는요, 외부의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신앙생활 하시다가 가끔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십니다. 가끔은 힘든 일을 만나십니다. 그럴 때마다 여호와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때마다 금식하며 힘들 때마다 주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을 주께서 당신이 정하신 방법대로 10가지 재앙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당신이 해결하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이 해결하시고 주께서 새롭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삶을 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455장 찬송 부르시면서요.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우리 살아가면서요. 순간순간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 고난들 앞에 모세의 당당함을 보게 하시고 검수원들과 같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간시킨 자들이 나타났을 때도 흔들리지 않은 모세의 모습을 보고 우리 모두가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이런저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정말로 주님 앞에 나와 그 평강이 찾아옴을 구하고 우리가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온다는 고백을 통해서 모세가 그렇게 붙들었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